생명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케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아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감사로 풍요로운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저자는 마태나 누가와 같이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의 탄생 기사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1절 뜻을 생각하시며 같이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신약은 복음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선한 말씀이며,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가치가 있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저자이며 그에게서 복음이 왔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인공이며,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근거로 복음이 수립되었고, 또 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시대에 마가라는 사람이,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가 아니고 마태 누가는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열대 열네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예수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강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6절로 보면 마가는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가 아니고 먹더라 보면, 마가는 세례 요한의 모든 행적을 옆에서 봤다. 마가는 12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적을 봤다. 가까이 봤다. 가끔 저는 서울역에 어떤 그 일이 있어서 가끔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보면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쥐고 아직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외치고 서울역 광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게 하찮게 보이질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도 세례 요한의 강야에 외치는 그 소리를 옆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먹더라까지 지적한다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친정엄마가 그럽니다. 나 근자년 저것 때문에 부끄러움 못 살겠다. 저녀는 예수에 미쳤다. 친정엄마가 예수에 미쳤다 그럽니다. 그럼 그 친정엄마가 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걸 집사님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못 살겠다. 저녀는 예수에 미쳤다. 이처럼 마가가 세례 요한을 보았듯이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집사님을 보았듯이 서로 이 세상 살이에는 우리 사장님은 교회 집사님이시다. 우리 아무개 엄마는 우리 민성이 엄마는 교회 성도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 봐야 되실 분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하고 그분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잘 살아내야 돼요. 마가는 지금 그 요한을 강야에서 봤던 것입니다. 저 사람 뭐야? 와, 저 뭐지?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능력이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급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 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글자 고쳐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이 시간 마가의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가 그의 눈과 귀에 각인된 그 예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이 비유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던집니다. 잘 알죠?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첫째는 없어야만 했던 사람이 있고 둘째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강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가던 강도. 그러면 두 번째로 있으나 마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이야 백주 대낮에 옆에서 누가 그래도 모른 척하고 할 수 있다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당시 레위인과 또 하나님이 어떻다고 가리키고 있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그들은 높은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난 네 이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색이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사람,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난 이 이름 모르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서 주막에 가서 포도주로 올리브 기름으로 씻겨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어느 한때에 꼭 있어야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가 봤던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또한 옛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최초의 전도자요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참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죠. 복음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거 말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면이 모델이 될 수 있었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왜 인류의 역사 한복판 거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그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표명되어 있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정하고 이 냉정한 비정한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나쁜 소식들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이 열리는 1장 1절은 대단한 서론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1장 1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첫 문장처럼 감동적인 서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론입니다. 다 구질구질합니다. 내놔도 구질구질합니다. 한강이 아무리 노벨 평화 문학상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처럼 감동적인 서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론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선언입니다. 그에 비해 마가복음 1장 1절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인생, 좌절에 빠진 인생, 혼란하고 불안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인류에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의 초점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위대한 선포로 마가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에게 기쁨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의 삶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어느 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즉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인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가 복음이시고 소망이시며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며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서로 만날 때 핍박당하니까 박해당하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을 땅에다가 그리면 우리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그네들은 표식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자동차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이제 많이 없어져서 정말 눈이 안 띄어요. 한때는 유독 많이 눈에 띄더만 이제 점점 거의 사라진 것 같아. 비디오 가게 사라지듯이 사라진 것 같아. 자동차 뒤에 물고기를 스티커에 붙이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젠 안 보여. 자꾸 이 말 하니까 그런데 좋다. 물고기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려면 신호도 잘 지키고 뭐도 잘해야 되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저게 말이 돼 이런 소리 하니까 상가 조심하세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붙이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건 죄로부터 돌아가는 회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교회마다 예수가 생명임을 외치고 또 구원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즐기고 그게 길들여 있는 죄에 대해 길들여 있는 까닭.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예수가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들였기 때문에 죄. 그러나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한 가지 대답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용서받을 수 없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구도 내 죄를 씻지 못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켰던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름된 몸과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의 소명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켰던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은 오늘 또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 저 소리, 그 많은 소리,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잡다한 소리들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우는 소리들, TV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세상사 인간사에 들려오는 잡다한 소리는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라. 그분만 바라보라. 그가 구원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요 희망이었으며 구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를 외쳤던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치니까 듣더라는 거야. 마가가 듣더라는 거야. 외치니까 누가 외치면 위에서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그런 소망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소리쳐 외치는 것, 요한은 바로 이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알았던 이 사명, 요한만의 사명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는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한,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평생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는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었더라. 그가 살고 있는 우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활동 무대가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그의 활동 무대였고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3절, 4절, 12절에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무대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들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야말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삶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광야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광야를 나왔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도
어릴 때는 뭐 우리 요한이 만날 때는 동네 친구들과 일부러 가서 뭐 메뚜기 잡아서 지푸레 넣고 구워 먹고 입이 새카만 이래가 맛있다 나는 사실 맛없는데 난 진짜 맛없어. 그 애들이 가니까 나도 무슨 놀이가 있나고 나는 헬로 초콜릿 이런 미군들이 막 그냥 막 재놓고 먹는 그래서 그 초콜릿가 길더는 거예요. 우리 미군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맛없네. 그 애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는. 그래서 내가 대장질 하는 거예요. 내한테 붙으면 초콜릿 주니까 내가 줄 서 내가. 예. 저도 뭐 좀 메뚜기를 그렇게 구워 먹어봤습니다만 요한처럼 그렇게 날마다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복음 증거라는 그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가장 단순한 삶에 만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 상차리라 일식 삼찬 그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 부릴 그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만약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뭐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뭐 거기에 집착한다, 그 나그네가 아니죠. 정착민이 돼야 되는 거죠.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뿌리 내리고 있는. 나그네는 순례길 가는 도중에 뭐 이것저것 찾을 그게 계제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수 증거하고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만 찾고 예수만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집착한다? 이것저것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정착민이지, 원주민이지, 뿌리박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그네다운 그 삶의 형태를 유지했던 전형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천국 시민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당 야당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을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좌파 우파 좌우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당 천국 백성이야. 여당 야당이고 천당이고 이파 좌우가 아니고 우리는 위를 봐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지금 나그네 인생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여지 어디 있습니까? 천국 보고 천당 보고 위를 보고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자꾸뭘 봐. 나그네들이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에게 무엇이 그리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그네에게는 그저 단순한 삶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물론 일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 틀이니까 그에 맞춰 살고 나머지 시간, 일상 아닌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요한에게 배워야 할 가장 감동적인 그런 삶의 제목은 단순한 삶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냥 외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그를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서두에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자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 크신 이는 그런 분이다. 그가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근데 내가 그 신발끈도 못 푸는 그런 급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감히 그 옆에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나는 그분 앞에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요한은 모든 시선을 철저히 그분에게만 돌렸습니다. 예수 자랑, 예수 사랑, 예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하고 살았다는 거야.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그 당시에 가졌던 영향력을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뜻을 생각하시고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사고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짐작케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 나왔다. 어느 성경 주석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 이렇게 따져보면 그 요한이 강야에서 외칠 때에 그 무대에 앉았던 관객이 30만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30만 수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슈퍼스타죠. 30만 모아놓고 라이브를 한다? 슈퍼스타죠. 그런 요한은 서두에 표명됐듯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올바른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모이면 자기가 1번, 예수는 2번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 이해되십니까? 약간 각색하잖아요. 이 정도 30만 명을 한 라이브 무대에 관객을 초청하고 자기가 거기서 주인공으로 뛰고 있다면 1번 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감당 안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도 못 푼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을 갖고 이게
기독교니까 이런 걸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그처럼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1번 아니야. 슈퍼스타에도 1번 아니야. 나는 그분의 발 신발끈도 못 풀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 앞에. 철저하게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정언처럼 그냥 강야에서 난 예수만 전하다 간다. 나그네가 뭐 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명 주셨기에, 하나님 은혜 받았기에 난 그 은혜, 그 예수를 전하고 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리의 사명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생애인 그냥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 갔다 역사의 한 무대에 30만이 모이는 그 슈퍼스타가 자기가 내다라고 안 했다. 말씀을 맺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는 세상, 기쁜 소식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평생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복음이 없는 세상, 기쁜 소식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겠나? 아멘. 그 소명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그 신앙의 삶을 위해 요한처럼 단순한 삶에 만족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아멘. 살아가는, 사순절에 내가 만난 예수를 외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오.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외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아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